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은 우리에게 감사 찬송의 그 혜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인간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자기가 이제 찬송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죠. 그런데 감사 찬송은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범사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그러니까 일이 잘 풀려도 감사,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하고 사업이 성공해도 감사, 사업이 실패해도 감사.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도 감사, 안 올라가도 감사. 모든 걸 감사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기본이에요. 기본 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려고 안 해요. 그리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그러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약속을 잘 지킨다 해서 신실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신실한 성품 주셔서 예수 성품이 강하면 내 성품이 약할 거 아니에요. 내 약속 안 지키니 간사스럽고 설득하고 핑계거리 참는 그런 가증스러운 성품들을 예수님이 다 때려잡아 버리시고 예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배고파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성품에 배고파야 돼요. 배고파야 그런 성품을 줍니다. 감사 찬송도 그래요. 항상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예요. 우리가 도리를 다하는 거는 쉬지 말고 찬송해야 돼요. 찬송을 쉬면 안 돼요. 감사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절대로 인간 육체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도 없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퍽퍽거려져요. 그래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못해요. 찬송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배고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는데 배고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감사 찬송의 성품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 속에 감사 성품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받으신다고. 인간의 성품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성품은 얼마 못 가서 부패하고 썩어요. 그래서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성품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 성품이 좋아서 참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든지 모범생은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도 모범생, 집에서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그런 아이들, 다 이게 그 규범과 규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교회 생활하는 거를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되냐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도 안 지키는 성품이 꽉 자리 잡은 사람들. 그 항상 사기치는 거잖아요. 뭐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도 약속하고 안 지키고, 이게 사기치잖아요. 나는 정말 사기꾼이에요. 옛날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 40일 금식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어요. 사기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사기치고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악한 성품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지키질 않아요. 아무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해야 되는데 말해놓고 안 지켜요. 그게 나라는 성품이에요. 근데 이런 성품이 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런 성품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는 성품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품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은 영원한 성품이고 나의 성품은 영원히 썩어지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어지는 성품으로 감사 찬송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성품, 예수의 성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성품에 배고파야 돼요. 그거를 배고프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인간의 성품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성품으로 섬기는 거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혜는 예수를 말하고요. 의의 선물은 예수의 성품을 말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뭐부터 주냐면 성품의 능력부터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성품, 또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품, 그리고 온유 겸손한 성품, 이렇게 즐겨 순종하는 성품, 이런 성품들을 먼저 줘요. 그래서 그 성품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 줘야 내가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의 성품에 따라서 그 성품의 힘으로 나를 이기는 거죠. 나를 이기는. 어떤 사람은 늘 그래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입이 다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육적인 성품을 다 억제시키는 것을 예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 성품으로 산다고요. 부활하신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이 영원히 썩지 않는 성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는 능력도 없고 찬송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찬송하는 성품에 배고프게 해주세요. 그 성품에 배고프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배고픔의 은혜를 받아갖고 구하면 줘요. 주면은 그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달달달달 볶아서 감사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은 나를 예수 앞으로 밀어가요. 막 밀고 또 예수를 얘기로 끌어당기고 또 예수 성품을 가진 사람끼리 끌어당겨요. 이래갖고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 하잖아요. 쫙 하고 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는 그 속에 간절함도 없고 갈망도 없이 소리만 크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서 하나님 성품을 주면은 그 성품은 하나님 성품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져요. 기도라는 건 예수님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다가 그 예수의 어떤 성품이든지 주시면 그 성품은 그 성품이 나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게 신실한 성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실한 성품이 바가지도 물품 먹고 살면 물이 이제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원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나를 달달 볶아서 너 빨리 근원의 복을 받아라. 예수를 끌어당겨라. 그래갖고 그 예수 부품이 아주 그냥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 거,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건데, 자꾸 이제 그 성경을 표표적으로 봐서 그래요. 그거를 관능법이에요. 관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 봤어요? 정말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거 봤어요? 육체 속에서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와 의의 선물을 확 집어넣어주면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받은 만큼. 나를 또 예수 앞으로 확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성품 가진 사람끼리 동질에 끌어당겨서 응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성품은 그 사람을 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 성품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 성품의
성품이 나온 근원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근원의 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성품이 타음없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품이 타음없이 나오고, 예, 찬송하는 성품이 타음없이 나와요. 그 성품은 죽음과 부활하시니까 예수 죽음 내게 오면은 나 영적인 성품이 다 죽어요. 예, 좋던 싫던. 그리고 예수 부활, 예수 성품이 내한테 온다. 그 성품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근원의 복, 그 성품이 나온 출구 예수 앞으로 나를 끌고 가서 예수하고 연합을 시켜서 영원히 예수 성품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무슨 성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성품으로 내가 통제를 받은 만큼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려면, 아까페는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가 줘야 돼요. 그 성품을 내게 주려면 내가 예수 성품이 길들여져서 예수 성품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 성품으로 아까페를 받들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아까페를 받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성을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내한테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줄로 착각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안 믿으세요. 여기다 예수님의 신실한 성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신실한 성품에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 완전히 통제받는다는 건 신실한 성품이 근원의 복, 예수를 끌어당겨서 예수하고 나하고 딱 하나가 되면 신실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신실한 자, 그 신실한 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예수님 믿고 그에게 물건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요, 참 나는 신용이 좋은 사람이에요. 난 말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아무리 그래도 인간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다 버려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히 억제시켜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살아야 기도예요. 기도는 예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성품을 가지려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부터 받아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감사하는 성품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사람 속에, 하여튼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 속에 계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보면 모든 존재 속에 예수가 계셔요. 모든 존재 속에 계셔요. 굉장하죠? 그래갖고 그 천사들을 움직여서 찬송하게 하고, 그 24장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경배 찬송하게 하고, 내 생물을 움직여서 찬송하는 걸 보게 돼요. 다 보게 돼요. 예수가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그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움직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없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처음이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요. 알파 오메가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예수 없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기도를 해서 근원의 복,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들여서 예수가 끊임없이 감사 찬송의 성품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근원의 복으로 찬송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이제 감사 찬송의 에너지, 바가지로 물 퍼다가 먹듯이 하면은 그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감사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갈되기 전에 이 감사 찬송의 성품이 막 예수께로 가라 그래요. 막 북적해요. 곧 모자른다, 기름 떨어진다, 막 그러면은 열심히 이제 부르짖게 되죠. 그 배고픔을 느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근원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하고 연결돼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는데,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할 때 깨끗한 감사를 시키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감사를 시켜요. 주권 감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너한테 어떤 걸 주든지 간에, 네가 어떤 일을 겪든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단계에 거치고 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비춰지거든요. 비춰지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본 거 또는 들은 거, 이게 사실 말씀은 씨가 되겠어요? 씨가 마음속에 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쫙 나타나면 그 말씀하고 딱 마주쳐요. 마주치면 그 숨어있던 그 말씀들이 깨달음으로 팍짝 이렇게 폭죽처럼 터져나와요. 그 깨달음이 그 마음을 휙 치면 즐거움이 솟구쳐 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깨달음이 감사하게 이끌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깨달음이 자꾸 이제 뭐 하자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뜨거운 감사가 돼요. 그냥 건성으로 그 백화점 직원들처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 뜨거운 감사가 막 속에서 끌어올라요. 이 뜨거운 감사가 이제 압이 차면은 복받치죠.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울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만드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죠.
보답하는 감사가 이제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가 영원히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 찬송하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보답하는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답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최고예요. 그 예수를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에,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마음이 다 보여요. 그리고 예수가 계신 게 그 속에 계신 게 보이고, 거기서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 생각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보인다고. 이게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생각이 올라오는 게 벌써 알아듣죠. 그러니까 거기는 영어, 일본어 이런 거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마음으로 다 통하니까. 그래갖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 승질 더럽다고, 내 승질 가증하다고 자기를 막 꾸짖지 말아요. 다 그래요. 인간 건 다 죽어야 되니까 좋든 싫든 내 것이 나빠야죠. 나빠야 예수 걸로 바꿔 타죠. 내 것이 좋으면 바꿔 타나요. 그러니까 내 것은 다 죽어야 돼. 인간이 너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인간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시간의 문제예요. 젊어서 바람 피는 사람 있고 늙어서 바람 피는 사람 있고, 사람 달라요. 똑같아요. 바람 피는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안 폈다고 안 핀 게 아니잖아요. 늙어서 바람 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이 60, 70, 80대도 바람 피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어서 깨끗했어. 근데 이 자기 성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젊어서 왜 그러고 살았나 몰라 이런다고 해요. 그게 인간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똑같이 썩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성품을 가지고 천국을 세운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성품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온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싹 쓸어다 지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성품은 부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부패한 성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예수한테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를 얻으면 근원의 복을 얻은 사람이죠. 근원의 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근원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한 신앙이에요. 그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이제 꺼지잖아요. 기름 다 쓰면. 그런데 영혼을 준비하면 근원이 돼 있잖아요. 또 넣으면 되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거. 꿈에도 소원이 그거야 돼. 돈보다도, 돈은 쓰고 나면 없잖아요. 근데 돈도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근원의 복을 얻어야 돼. 담없이 솟아나는 복이죠. 담없이 솟아나는 복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 거는요, 그게 이제 순서니까.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죠.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미워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나 미워 죽겠어요. 이 미움 이기게 해주세요. 막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성품을 주어요. 한 바가지 준다고 봐요. 그럼 그거 먹고서 사랑이 돼요. 그게 이제 1시간짜리 될 수도 있고 10시간짜리일 수도 있고 이제 먹은 만큼 먹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미워요. 그러니까 또 구하고 또 구하다가 보면 어느새 근원의 복, 예수하고 연결이 돼갖고 그 사람을 탐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탐없이 나오니까, 아니 이게 1시간 쓰고 나서 또 그게 이제 없으면 뽀록이 난 거잖아. 그런데 이건 탐없이 나오잖아. 탐없이 나오니까 흰옷을 입은 거지.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가 내 속에 있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면 근원의 복을 얻으셔야 돼. 근원의 복을 못 얻으시면은 등불이 꺼져간다고. 꺼져갈 때 기름 준비가 안 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판단은 예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가지고 나는 천국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차라리 심판을 하면 나는 지금 이대로면 지옥 가 이래갖고 내려앉아서 하나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겸손이라도 하죠. 그런데 그 자기를 심판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얼굴빛 속에 저울이 있다고요. 거기다 올라서 딱 보면은 천국 같지 않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바가지로 예수님 성품 퍼다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근원이 복이 없잖아요.
그럼 기름이 꺼져갈 때 기름이 빨리 충당돼야 하는데 충당되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한다든지, 그거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집안에 무한질고가 끈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병원에 실려간다든지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끊어진 거죠. 그러면 아니 속에 예수 성품이 잦아지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예수 성품이거든요. 예수 성품이 나를 막 달달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근원의 복을 받으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30편을 이제 읽으면서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이 30편의 말씀은 바가지로 퍼다가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근원의 복이에요. 예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다음 없이 나오는 감사, 다음 없이 나오는 찬송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자기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자기 아름다운 모습만 찾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지? 나는 그러니까 천국이야. 뭐 이러는데요. 그거는 인간의 성품도 좋은 성품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예수 성품이 아니잖아요. 예수 성품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말은 나의 육적인 성품은 다 죽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본전이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미운 사람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거푸집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사랑의 거푸집에다가 예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갖고 거기다가 예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담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람 곁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파탄나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상대가 죽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에는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살인의 마음이죠. 살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게 손에 피가 묻은 거죠. 그렇게 해서 피로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냐고요? 예수하고 연결할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면 문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기 싫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거푸집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랑을 찾아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표로 안 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사람으로 가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죄를 진다고 하죠. 죄. 그러니까 그 지옥에는 악산이 있어요. 악산. 악산. 얼마나 그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는 산이냐. 근데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데. 근데 거기에 이 땅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버림받아갖고 거기 가요. 근데 거기 가면 다 기억자를 꺾어서 걸어야 돼요. 그 등에 제보다리를 하나씩 쥐고 있거든요. 그 제보다리가 뭔지 알아요? 아까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한 것. 아까페, 그러니까 그 남편을 아까페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까페로 사랑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기가 충고 사람이니까 뭔가 사랑해야 이제 붙들 지팡이처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식한테 사랑을 쏟아요. 그게 육적인 사랑이죠. 수털개, 모성애, 부성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속은 딴짓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예수의 아까페가 아닌 것은 전부가 제보다리가 돼서 등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딱 달라붙어갖고 그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 믿으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팬티 한 장 걸친 정도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앞치마 정도,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깨벗고 있고, 뭐 이런 자기 영적인 발전, 그 정도 수준으로 옷을 입고서는 그 짐을 지고 그 험한 산을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무겁겠고. 근데 그 밑에는 발에는 온갖 사금팔이, 유리, 시가시, 나뭇가시, 전갈 쏘는 거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안 가면 막 때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십만 명이 걸로 몰려가니까 맨 밑에 깔리는 사람은 피범벅이 되죠. 밑바닥에 가루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피가 나와서 그 골짜기에 피해감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맨 꼭대기에서 이제 가는 사람은 편히 가잖아요. 그거 다 밟고 가니까. 그러면 지옥의 간수가 차고를 탁 집어가서 확 뒤집어 놔요. 그럼 다 밑으로 가요. 그렇게 그게 이제 그 형벌받는 코스예요. 그 구간 다 하면 또 이제 뭐 불지옥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각각 또 자기 죄가 있잖아요. 죄 받으는데 거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제보다리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장소예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거푸집, 사랑의 거푸집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한 체 하지 마시고요. 예, 빨리 죽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품지. 그런데 그거를 온유 겸손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즐겨 순종이에요. 그 즐겨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 성품 받아서 감사 찬송이 있고 근원의 복으로 감사 찬송이 있는데 어쨌든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하면은 온유 겸손이 와요. 온유 겸손이 주어지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적 환경, 물적 모든 환경을 다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뭐 인간이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온유 겸손이 들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안 오고 그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매달려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줘요. 이제 처음에는 성품을 주죠. 그런데 나중에 근원의 복을 줘서 영원히 사랑하는 능력을 받았을 때 그때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게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면 뭐 문제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랑 능력 받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자기 속에 없던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사랑이 있으면 문제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셔갖고 내가 예수로 채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얻었다는 건 근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성품이 솟아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야,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큰 부자가 돼야 천국 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인적 환경, 물적 환경을 감사하는 성품, 감사가 이제 바가지 퍼다하는 성품, 그 감사하는 것보다는 근원을 받는 게 좋죠. 근원의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온유 겸손이 온다. 온유 겸손이 많을수록 인내. 예, 인내한다. 인내. 예, 온유 겸손이 많으면 10년도, 100년도, 억년도 다 견뎌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내 삶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미치겠어요. 이거는 지옥 가려고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지옥 갑니다. 그렇게 거역하면 갑자기 죽는다. 갑자기 죽는다는 건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되라 해갖고 탁 쳐버린 거예요. 이거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속에 두 습관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도 곧 뒤따라가요. 가면은 지옥에서 만나죠. 영원히 서로를 찢어발리고 내 놈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못 갔다. 나도 그렇다. 내 년 때문에 내가 예수한테로 못 갔다. 그래갖고 영원한 고통에 그냥 눈 찢고 눈을 파내고 입 찢고 혓바닥 뽑아내고 막 팔 꺾고 다리 꺾고 막 죽이고 막 말도 못한 짓들을 해요. 서로가 지옥에서. 왜? 그냥 그놈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거든. 그래도 좋아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주인이 준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걸 온유 겸손이라고. 온유 겸손. 이 온유 겸손을 얻으려면 예수가 주시는 감사 찬송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바가지처럼 파다가 쓰고 나면 없어. 안 나와. 그러니까 계속 구해가지고 근원, 가장 기본이 뭐냐. 감사 찬송의 근원의 복을 받아서 근원의 복을 받으면 다음 없이 나와. 다음 없이. 그리고 다음 없이 나오면 이제 이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근원으로 하게 되면은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동안 괴롭혔는데 이제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 다 막으신다. 주님을 높이면 왜 그잖아. 사람들한테 아야 네가 주님을 높이는데 왜 저렇게 너는 그것들한테 시달림 받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런 시달리게 하는 세력을 다 막아버리신다. 그래갖고 그것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주를 높이는 능력을 얻는 거죠. 근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확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원의 복을 얻는다면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 더 높이는 복이죠.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르짖는 힘을 줘요. 기도 힘을 줘요. 그래서 부르짖게 되면 나를 고치신다. 고친다고 하는 말은 영혼력을 고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고침을 받아야 되냐면요. 예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구해가지고 근원, 그러니까 온유라는 성품을 받았으면 온유의 근원 대신 예수와 연결되는 거예요. 충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충성이 부르짖어갖고 충성의 근원 대신 예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의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없이 솟구쳐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영원 불멸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누리는 것이 이게 치료예요. 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근원의 복을 누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강단에서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 인생 삶이 왔다가 가는 건데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보내신 목적은 사랑의 거풀집을 주어가지고 예수를 무진장 채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진장 채우는 근원의 복을 얻는 거, 그걸 방해되는 거, 그걸 얻으는데 경제가 어려워? 그럼 경제가 치료받아야 돼. 그런데 몸이 힘들어? 그럼 몸의 치료를 받아요. 이게 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근원의 복을 받는 데 필요한 영혼육의 건강을 주겠다. 이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온유경선이 그렇게 좋습니다. 온유경선이 없으면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는 온유경선의 결과예요. 그런데 자꾸 미움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그래 그렇게 내가 싫으면 가라. 그리고 다 끊어버려요. 그럼 죽어요. 죽으면 지옥 불 가운데서 허덕인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큰 돈 벌어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대통령 돼서 오라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까페 근원의 복을 받아갖고 끊임없이 그냥 열심히 저쪽에서 악이 오더라도 선으로 갚으라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고, 너는 열심히 사랑만 해라.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죠. 지옥 가지 않으려면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거푸집을 사랑해야 돼요. 온유겸손으로, 온유는 수용력이고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내게 준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인생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참 파탄나고 쪽팔린 삶을 사냐, 이렇게 되는 거. 그것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온유겸손이 없는 거고, 진짜 감사 찬송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 찬송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예수만 채우라고. 하나님 이 사랑의 거푸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게 진짜 감사 찬송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있네요. 아직 안 죽었네요.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는 건 전부 살인이에요. 살인. 겉으로 찬송하지, 겉으로 감사하지, 온유겸손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거 모를까봐 사람 마음 어떻게 쓰는 거 다 보시는데. 그래서 지옥까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니. 사랑의 거푸집을 거역을 하면은 마음이 지옥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요 지옥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죠. 죽으면 지옥이라고. 근데 감사 찬송하면 마음에 온유겸손이 주어져서 사랑의 능력을 구하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게 근원의 복이죠. 찬송의 근원이신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찬송을 해라, 이 소리고,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성도들은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해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해졌다 이거죠. 예수로 거룩해졌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온유겸손이 자기 속에 가득 차도록 감사 찬송을 하라고. 온유겸손이 자기 속에 있으면 자기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 짧은 인생에서 어떤 놈 어떤 년을 만난다고 행복할 것 같아? 다 똑같아. 어떤 년 어떤 놈 다 나한테 천국 주지 않고 오직 예수만 천국 준다고. 어떤 년 어떤 놈은 다 내 삶의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감사 찬송에서 온유겸손 없으면 마음의 지옥이야. 미움이 있으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감사 찬송하면 슬픈 일이 생겨도 금방 기쁨이 된다. 바꿔진다고.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감사 찬송이 식어지면 예수가 예면을 해요. 예면을 하면 편안이 다 깨져버려요. 어려움이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근원의 복을 받았어도 영적인 그 밤을 주셔갖고 내가 잘나서 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제 그런 과정 같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항상 구해받아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편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근원의 복을 받으면 예수의 모든 능력을 누리는데 소화 못할 게 어디 있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기뻐하잖아. 막 즐거워하니까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힘이 끄는 거예요. 예수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예수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가 춤추면 나도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거푸집이 싫어갖고 마음속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품고 또는 그런 거 없어도 자식들만 의지하고서 이제 거기다 몰빵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불꽃같이 보고 계시니까 그 빛 앞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 다 지켜보고 계시다. 뼛속까지 통찰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신실하지가 않아요. 나는 온유 겸손이 없어요. 나는 사랑의 거푸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서 넘치는 감사 찬송을 구해서 근원으로 받으면 더 좋고요. 그래갖고 온유 겸손을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사랑의 거푸집에 예수를 채우는데 전력을 다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으로 만족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은 뭐 이 세상에서 뭐 자식 사랑한다, 뭐 남편 사랑한다, 뭐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 시간 쏟지 말고 예수 얻는데 전심전력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얻냐고요. 배고픔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 죽어라고 미운 사람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신 걸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데 근원의 복을 받아서 감사 찬송하면 주께서 내게 온유 겸손을 주고 그 다음에 얼굴빛을 주셔서 왜 너한테 이런 사람, 이런 환경을 주었는지를 자세히 깨우쳐서 나로 하여금 뜨거운 감사를 하게 복받치는 감사. 그래, 옳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를 얻는 데 성공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이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죽어도 예수예요. 살아도 예수. 그분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줄게요. 천국 그 자체가 맨 밑에부터 극자 높이 있는 사람까지 전부가 다 예수로 움직여요. 예수가 없으면 같이 웃고 예수가 막 예수가 하자는 대로 막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곧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에 내가 거하려면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줄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해야겠죠. 사랑의 거부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자기를 예수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요. 나를 버려야 돼. 주여,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 하나님이란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했으니 주여, 내가 여기서 썩어져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만 얻게 해주세요. 예수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얻은 예수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얻은 예수 손자하고 바꿔먹지 않게 해주세요. 얻은 예수 세상 부귀영화로 팔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가룟유다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다름질해 가는 거. 그거 온유 겸손할 때 주는 거예요. 사랑의 거부지 때문에 상처받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좋아요. 그래갖고 홧김에 바람 피우고 나쁜 짓 한다고요. 그래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든지 간에 감사로 소화해야 돼. 온유 겸손으로 다 수용해서 하나님이 100년 동안을 고통 속에 묶어놓으면 100년을 하루처럼 느끼게 만드는 온유 겸손을 가져야 돼.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갈 길을 가가도록 예수님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려면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합니다. 영영이 감사하는 게 근원의 복이죠. 영영이 찬송하는 거. 이래서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돼. 모든 것이 떠나도 나는 예수만 붙잡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굳게 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가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